숨, 생명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숨을 쉬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일 또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익숙하게 숨을 쉬시면서 사셨습니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대답하지 않으실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숨, 즉 생명력은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매 숨마다 체험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이유와 근거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또 결단하는 기도를 하고 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억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 또 결단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매주 결단하고 매주 넘어지고 또 결단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네, 그렇죠. 중요한 타이밍인데 인도해 가실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숨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의 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그 부활하심으로 허락된 생명의 호흡과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큰 틀 안에서는 숨, 생명, 이 틀 안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네. 여기서 숨을 내쉬다에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내쉬셨는데요, 이 숨은 한숨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제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숨 쉬시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이제까지 한숨 쉬시는 걸로 생각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 수준이 있으시니까. 여기서 원어적인 이 숨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숨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숨을 쉬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호흡으로 이 요한복음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과 삶을 주셨다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숨을 통해 이 숨을 불어 넣으신 것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오실 성령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5절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2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숨을 내쉬며에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 에네피쉐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한번 나와요. 근데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2번 쓰입니다. 어디냐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2장 7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스겔 마른 걸작기에 있던 그 사건,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이 단어가 또 한 번 쓰여요. 그래서 성경에 총 이 단어가 3번 쓰이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해서 불어넣으시니에 해당하는 단어와
오늘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라고 해당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거죠. 동일하게 쓰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것과 예수님께서 쉬신 숨이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생명력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이 둘을 하나로 정리하면 참된 생명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주신 것이 참된 생명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숨을 내셨을 때 그 내신 숨에 참된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모두 같은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두 분이 쉬신 이 숨은 같은 것입니다. 또 두 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도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또한 같은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도와주시고 알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숨을 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은 사실상 없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성령을 받으라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이 마치 조건절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조건절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는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네. 결국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도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분량과 수준에까지 도달시키는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일하심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얻은 영생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시게끔 성령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과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실상은 같은 것이라는 거죠. 무엇이죠? 생명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죽으셨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그런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랑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 150명이 길거리로 나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메시지를 전한 후에 각 사람이 어찌할꼬라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잡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처럼 이
그 어찌할 거라는 마음이 드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회개한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쉬신 숨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9절부터 21절까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들을 제자들과 또 자신과 함께 했던 이들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손바닥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미 예언되어지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요엘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부활했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계신 거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그 본성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따르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그 예수의 깊이 내쉬는 숨으로 인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 성령께서 돕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다시 살아나심으로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또 실패할 것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그 요엘서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결국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이건 크게 해야 돼요. 이거 약간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안 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네. 이런 걸 자주 하다 보니까 재미가 들렸는지 즐겁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 즉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시켜 줄래?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방금 대답하신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쉽지 않는 질문이죠. 성경은 비교적 간단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매로 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받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열매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1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으로 열매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다면 말씀이 뭐라고 그것을 확인해 주냐면 9가지 열매가 맺힐 것이며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사랑입니다. 잠언 10장에서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는 사랑입니다.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늘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 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목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고 정신 차리도록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사랑하지 못한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당연히 내주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삶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우리의 주인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십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빛으로 소금으로 열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은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요? 저도 죄인이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점검하자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오늘 성경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나올 건데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인데요.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성경의 강력한 증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삶을 보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곤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 등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도는 없습니다. 또한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위협적인 것들이 지금은 사실상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존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자신의 것을 호흡으로 나눠주셨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게끔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욕심, 성공, 안정, 자존심, 돈, 건강, 자녀, 남편 혹은 아내 등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려는 가장 큰 적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들, 앞서 말씀드렸던 자존심, 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게 하는 것들, 하나님은 그것들을 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과 우리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2주 동안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신을 향한 사랑과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안정이나 성공이나 돈을 우리가 너무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들을 끊으려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빼앗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8장 34절,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로마 시대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는 수없이 많은 외적인 것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외적인 것보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나와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나의 욕심이나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이상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더 끊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신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으며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끊으려는 시도 앞에 여러분들이 늘 이런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내 스스로 얻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값없이 받았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속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서서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늘 말씀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나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주 동안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죄 지음 받아 멸망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건짐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까? 오늘 그것들을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